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젊은 날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아니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축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할 때쯤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었지. 내 인생은 주의 축복이 없이는 안 되지. 정말 그걸 느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예배는 항상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축복하는,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요약의 축복,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너는 전체로 한마디로 행복자래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너는 행복자라는 표현이에요. 유일한 구절입니다. 멋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모든 게 완성된 단계, 성공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행복한 존재이고 왜 우리는 그 행복에 겨운 존재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성공해서, 무슨 일을 잘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네가 특별한 행복이 있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이룬 일,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 성공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호, 독특한 구원을 맛보고 있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그 신분이기에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라는 말 전에 33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멋져요. 하늘에서 미끄럼 타고요 쫙 내려오신대요, 주님이.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감히 여수룬을 건드려?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럼 하늘에서 미끄럼을 타고 법슬레이로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여수룬이 뭔지 아십니까? 말의 뜻은요, 곧다라는 히브리어 아샤르에서 나온 건데 의로운 자, 곧게 선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70인역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의로운 백성, My righteous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곧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곧은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르는 뜻이 여수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를 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요, 우리 자녀 부를 때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저는 제 큰아들 이름이 현수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윤수예요. 나는 살면서 현수야, 윤수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우라라고 부르고 둘째 아들은 수야라고 불러요. 그냥 이뻐서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이름을, 애칭을 불려준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우주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의 집입니다. 김춘수님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장미라고 불러줄 때는 다른 사람이 장미라고 부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 보고 장미여, 안개꽃이여라고 불러주면 그와 나 사이에는 우주적 관계, 우리 둘만이 통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존재의 집이에요. 아무한테나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수루나,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부른 거는 특별한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칭으로 이름까지 불러주는 관계, 그게 바로 너다. 이스라엘이여, 너가 바로 그런 존재야.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김용옥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정신 권사님한테 말합니다. 이러면은 귀가 번쩍 들려요. 지금부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대중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귀가 번쩍 들려요. 그게 이름 불러줌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면은요, 특별한 관계와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저기 있는 민중들아 들으라가 아니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 예수님과 삭개오가 우주적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요. 예배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거는 대중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 내 이름 불러주는 것 같다.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새끼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저는 홍길동 집사님, 홍길동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은 제가 내 새끼야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딴 별명으로 붙여봐요. 특별한 관계란 얘기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기가 막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도움을 받은 것 같아도 네가 받은 구원과 도움은 독특한 거라 이거예요. 독특한 거다. 너같이 구원받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보호했고 공격무기까지 준 독특한 구원, 독특한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너다. 이걸 정말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별명 붙여주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구원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 그래서 너를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언젠가 우리 제자훈련 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할 겁니다. 신학교에서 그걸 1년 동안에 강의한 적이 있다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배우면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요. 벅차요. 근데 창세기를 왜 주어졌을까요? 1차적인 의미는 뭐 인류의 죄의 근원, 인류의 만물의 근원,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는가, 그 본질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요, 1차 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포스트 리더.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했어요. 병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자의 입장이 돼서 들어보면 달라져요. 그 포스트 리더라고 해요. 창세기는 뭐냐? 모든 사람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나 포스트 리더, 1차 독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400년 동안 짓눌려온 부정적인 노예 자아상입니다. 400년 동안 눌려왔어요.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난 노예의 근성이 가득해요. 노예 근성이. 이런 사람에게 애굽에 완전히 눌려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눌려 있고 힘에 눌려 있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에 눌려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정적이고 일그러진 그런 이스라엘에게 창세기를 주어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창세기가 뭔지 아니?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니? 애굽은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요만큼이야. 병아리 눈곱만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거든. 그게 바로 창세기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보았던 크고 위대한 것, 네가 눌려있던 것 별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로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뭘 심어주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다니엘 블락 제 지도교수였거든요. 그 지도교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창조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를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뭐하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네 수준, 너의 행위, 너의 지금 삶의 결과를 믿지 말고 네 신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처세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이건 반쪽의 책이다. 아니 10분의 9가 없다. 10분의 1만 남아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는 누구이다예요.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네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시중에 나온 책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뒤에 것만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헤매는 책이에요. 반쪽도 아니라 10분의 1 책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게 존재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왜 행복하냐 하면은 너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독특한 사랑, 독특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다. 넌 아직 이루지 않았어. 실패한 것도 많아, 좌절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어. 바로 그러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엄마한테 간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행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자,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12지파에게 그 12지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게 뭐예요? 각각의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로또식으로 내가 기록해서 내가 이 땅 저 땅이 아니라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게 제비 뽑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잘못 곡해해가지고 모든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하라라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제비 뽑기 해라. 그럴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제비 뽑기가 주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제비 뽑기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땅 분배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내가 너에게 여기서 살라고 하는 땅을 주겠노라. 그 땅을 받아라. 그게 행복자의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복자의 존재가 있어요. 그 행복자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분배한 땅에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게 시편 16편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 뭐예요? 시 중의 시,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게 16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라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줬어요. 다윗이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땅을 보니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나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게 행복자의 삶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허락한 일, 그걸 감사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것, 그게 2015년도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 분배가 뭐예요? 네게 주신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것,
너에게 하라고 한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한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 주신 게 싫었어요. 그런데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냐 하면은 렛셈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단이라는 말, 그게 원래는 뭐냐면 렛셈 지역,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이 렛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하고 렛셈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부터 이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화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침공해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비참하게 죽인 곳이 단이에요. 단.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숭배의 본거지가 있어요. 그게 단이에요. 단. 사사시대 때 단지파는 우상 숭배 지파의 상징이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도 단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한 거. 그걸 싫대요. 그리고 다른 땅을 차지해요. 그게 가장 큰 악과 불행의 근원이 돼요. 단지파가 제일 힘든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단군이 됐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세 가지 이유를 들더구만. 고기를 구워 먹는 것과 삶아 먹는 게 있대요. 그죠? 그 중간이 불고기인데 세상에서 불고기 먹는 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또 하나 물동이를 이기고 뛰는 민족이 둘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래. 또 하나 내 쌍둥이를 낳으면은 서양에서는 먼저 나온 게 동생이래요. 뒤에 나온 게 형이고 그게 또 생태학적으로도 맞다 그러네요. 근데 쌍둥이 나오면 제일 앞에 나온 게 형이고 뒤에 나온 게 동생이라는 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래. 그래서 단지파는 단군의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연구 안 해. 그냥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어찌됐든 단지파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사라진 지파인데 그 지파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이 스토커예요. 스토커.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할 때를 집중이라고 그러고요. 엉뚱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는 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은 스토커예요. 스토커. 단지파는 스토커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내게 하라고 한 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착할 때예요. 그때는 만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쟁취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다 자기가 뺏으려고 해요. 이건 내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뺏으려고 하는 쟁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축복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중요해. 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 그리고 쟁취 인생이 아닌 축복 인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감사하지 않고 떨어져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던져 사른다고요? 불사른다고요? 사람이 사람.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인생,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땅만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될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인생을 산대요. 사람들이 행복, 사람들이 이게 성공, 사람들이 저것, 그러면 내 기준이 전부 사람 것이 돼요.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원본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본은 제껴놓고 복사본 인생,
내 남것을 복사하려고 해요. 그게 자기의 인생 전체의 피곤함이 돼요. 이게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제일 피곤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걸 감사하고 거기서 떨어지게 될 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안도현 씨가 백석평전이라는 책을 이만큼 냈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근대 5대 시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백석이라고 여깁니다. 참 천재입니다. 글 정말 잘 씁니다. 그 사람이요, 시인이란 세상에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멋있어요. 사람들아, 이건 슬퍼해야 되는 거거든. 이건 울어야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웃으면 안 돼. 이거 보고 밍밍해서도 안 돼. 이건 울어야 되는 일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시인이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고향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월북하게 돼서 이렇게 금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해금이 됐죠. 문학인들이 만약에 북쪽 시인을 연구한다면 제일 먼저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백석을 얘기했어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얽힌 우리나라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북구에 가보면은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 법정 스님이 죽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길상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예요. 길상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백석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자야라는 기생이 있어요. 그 자야라는 기생이 평생 요리집을 합니다. 대원각이라는 1970년대에 그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 요정이었어요. 그거를 경영해서 돈을 벌었어요. 1,000억. 그때 돈으로 1,000억 상당의 돈을 전부 도네이션 해버립니다. 절에다가. 그게 만들어진 게 길상사예요. 길상사. 그래서 됐는데 그게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이 백석이요, 함흥 영생교보의 교사로 가게 됩니다. 모던보이였어요. 별명이. 멋있었어요. 생긴 게도 잘생기고요. 늙어서도 죽기 전에도 잘생겼더구만. 강의도 끝내줬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이 교사 회식회에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요정집에 진향이라는 기생이 딱 눈에 꽂혔어요. 필 받았어. 이 백석이 좀 시인들이 원래 좀 이렇게 확 뭐라 그럴까 즉흥적인 게 있거든요. 이가 딱 내 사람이다 그래갖고 상 밑으로 손을 딱 잡습니다. 진향한테.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 따위는 없을 거야. 그리고 딱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진향이라는 그 기생의 별명을 자기가 지어주는데 그게 자야예요. 자야. 자야. 그 중국 시에서 나온 자야를 붙여줘요. 근데 기생의 몸이잖아요.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타까워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요즘 랩 뮤직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대중가요에. 그러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이런 글을 써요. 이게 막 음악으로도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자야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은 월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서가 됐어요. 그래서 1987년에 해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되면서 이동순 교수가 창작과 비평사에서 백석 시전집을 냅니다. 그때 남한에 있던 자야가 그걸 보게 돼요. 내가 자야라는 사람인데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수한테 말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야는 1997년 창작과 비평사에 2억 원을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백석 문학상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회 수상자가 이상국 교수, 황지우 시인 교수예요. 11회가 안도현 시인이에요. 그래서 안도현은 이 백석의 완전 추종자입니다. 그의 시집을 모닥불이라는 걸 냈거든요. 그게 백석의 시예요. 거기서 필 받고 영감 받아서 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게 됐는데 이 자야가 나중에 1,000억 원 상당을 절을 만들면서 했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내놓고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이때 자야의 말이 문학사의 길이 남는 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스토리를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을 합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1,000억이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구절 들을 때. 나는 백석의 시 한 줄이 천억보다도 더 귀하다고 봅니다. 아니, 기생의 여인이 천억을 내놓으면서요, 백석 사랑하는 이가 준 시 한 줄이 그게 더 소중하다. 이런 것도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안 오면 이거 돌이야, 돌. 이건 고릴라야. 감동이 와요, 딱 그걸 듣고. 백석이 준 게 음반지 아니라 구리반지예요, 구리반지. 동반지란 말이야. 시 한 줄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준 시 한 줄이 천억보다 소중해서 감히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백석을 기념해 달래요. 그러면서 백석의 생일이 7월 1일인데 그동안 금식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날은 내 사랑 백석, 이런 글도 내고요, 책도 내고 말해요. 자,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가 끼워지는 음반지 하나가 땅 한 조각이 천억보다 소중하면서 내는 기생도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금을 거서 너에게 준 영역이 있어요. 너에게 준 영역,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이게 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준,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금반지 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뭐 같이 보이지만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시 한 줄이라 이거예요. 천억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이, 이렇게 기생도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서고 행복한 자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들으신대요. 어떻게 구할 때? 그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네게 이걸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뜻, 주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놓고 기도할 때 그건 들은다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 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내 땅이 아닌 건 들어주지 않아요. 내 땅일 때 들어주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간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머리가 자꾸 빠져가요. 머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에 머리 안 빠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샴푸 할 때마다도 한 올 한 올 귀히 여기시고 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참고 가로 열고 아버지도 대머리, 할아버지도 대머리, 동생도 대머리. 그게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거는 한만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빠져가는 건 주의 뜻이에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쓰다듬으면 그냥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내가 머리털만큼 센 바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빠져가는 건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구할 땅이 아니에요. 내가 구할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할 것이 아닌 걸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집착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그럴 때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엄한 거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행복한 자의 삶을 못 산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관심은 최우수 작품상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못지않게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최우수 편집상이에요. 우리나라 편집상은 없어요. 근데 최우수 편집상은 최우수 작품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은 편집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편집왕이 있는데 마이클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라이언 일병구하기,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쉰들러 리스크, 링컨, 스필버그의 거의 모든 작품을 편집해요. 스필버그가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은 만약에 마이클 칸이 없었으면 내 작품의 감흥은 50%도 안 될 거래요. 마이클 칸이 편집을 해줘가지고 내 작품이 빛난대요. 편집은 예술입니다. 또 하나의 예술이에요. 작품이 반, 편집이 반이에요. 편집은 뭐예요? 잡다한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독자가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해 주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은 집중입니다. 제가 이걸 경건 이메일로 보냈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한테는 반응이 없는데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PD들은 다 반응이 왔어요. 맞대. 그게 맞대.
편집이 정말 예술이라는 거예요. 특히 PD들은 더 그렇게 얘기해요. 편집은 필요 없는 걸 자르는 단순화, 내용을 포함한 단순화, 그리고 가지치기에 집중이에요.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필요하지 않는 거 버리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실패하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필요하지 않은 걸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고 필요한 걸 잘라버려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살기 위해 예배를 줄이겠다 그러고 앉았어요. 내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 기도를 줄이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열매 맺는 가지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열매. 가지 중에요. 열매 맺는 가지는 놔두고 안 맺는 가지를 잘라야 되거든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 그거는 예배의 가지예요. 그리고 기도의 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자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잘라버리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다? 편집을 잘못할 때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거에 집중하게 될까? 저는 이 집중을 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남성미 넘치는 여인인데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여성 특위가 뽑은 신지식인 가운데 1명, 평화를 만드는 백인 등에 선정되었고 2001년부터 9년까지 국제 NGO 월드 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했어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바람의 딸, 그건 사랑이었네. 이런 거 지은 사람 누구예요? 예, 한비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도 이 강남구 삼성동에 살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코엑스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코엑스가 좀 새롭게 단장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서점이 들어오나 그랬더니 반덴루이스 전부 다 못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풍문과 들어왔는데 그냥 1, 2층으로 돼 있는데 좁아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막 힘들어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전에 널찍했는데 너무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 대형 서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들어서 막 뒤져봐요. 뭐가 있나. 뿐만 아니라 코엑스에서는 아트페어 같은 걸 해요. 아트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만 들어만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화랑이 다 들어와요. 심지어는 작가가 와요. 그래서 사는 척하면서 작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보이나 봐요. 얘기하면은. 얘기할 때 그렇게 행복해.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그것도 박진성이라는 그 어떤 작가가 이렇게 하는 저 아버지에 대한 동상 이런 게 있어요. 나 돈 있으면 진짜 사고 싶다고 막. 그냥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생긴 것도 좀 거시기하게 생긴 게 너무 서민틱한데 첫눈 내리는 날 이렇게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눈 맞으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해. 이 땅에 아버지가 거기 있더구만. 내가 거기 있더구만.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주님, 이 근처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별명을 코엑스의 날다람쥐라고 표현을 해요. 코엑스의 다람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고.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고맙구나. 돌아보면 참 좋거든요. 근데 내게 안 준 것 같고 자꾸 생각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한비아는 자기에게 준 거에 집중했어요. 그건 사랑이었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다국적 홍보 회사에 취직합니다. 대만 가서요 큰 프로젝트를 따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시간을 착각했어요. 그래갖고 버스를 탔더니 늦었어.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냐 하면은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퀵 서비스에 전화를 해. 그래갖고 오토바이 오라는 거야. 버스는 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와요. 버스에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버려.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 비행기 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니까 공항 직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좀 싼 비행기라서 보통 이렇게 게이트에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좀 싼 비행기는 그렇게 가거든요. 이건 좀 싼 비행기라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이미 떠났다는 거야. 안 된다. 정말 한 번만 봐달라. 무전기 한 번만 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원이 정말 이런 경우 처음이라 그러면서 무전기를 때려줘요. 그러니까 막 총알같이 막 바람 타고 갔어요. 바람의 딸이야. 그래서 갔더니 마침 딱 내려가 보니까 버스가 떠나고 있대요. 그러니 보안 요원하고 같이 손잡고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거기를.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가면서 내가 꿈꾸나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저기서 소리 지르면서 막 여자가 뛰어와요. 그래서 땅콩 회항이 아니라 버스 회항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비행기는 안 떠났으니까. 버스가 되돌아왔대요. 저거 정말 급한 일 있나 보다. 나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비아가 그걸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대만에 가요. 그 프로젝트에서 큰 건수를 잡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비행기를 못 탔으면 이 프로젝트 건수를 못 따왔다.
이렇게 해서 따왔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사장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에 한비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큰 프로젝트 일을 맡겨요. 한비아 깜짝 놀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맡깁니까? 얘기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중력, 난 그걸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주께서 내게 주신 땅,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가지를 다 치면서 집중해 가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보호하심을 잊고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충성을 다할 때 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땅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풍성한 열매 맺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조국 교회에 좋은 본을 보이면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고 집중하여서 주의 열매 가득한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